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으니 주님께 온전히 두 손 들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옛 자아가 살아나지 않게 도우시고 내 혈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게 하시고 내 뜻과 야망을 따라서 행하는 자도 아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그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와 겹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의 신비 세 번째 시간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이 귀한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신비 함께 하시기에 빈손도 좋다 하셨고 사랑하시기에 회개할 특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은 항복함에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함이 무엇일까? 어제 말씀에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만 의지할 수 있으면 빈손도 좋다 말할 수 있는 거죠. 70인의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승전고를 외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주님께서 아주 존귀한 말씀을 하셔요.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더 중요한 것, 더 존귀한 진리가 있으니 너희가 정말 이 은혜와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니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찬송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참 중요한 지혜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이라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주를 쫓으면서 여러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하고 본인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 보기 어려워요. 자, 무엇이 다를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내가 항복했느냐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예수께 항복한 자이냐? 어쩌면 우리들 이 교회의 어려움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너무 잘 사용하는데 주님께 항복하지 못한 지점에서의 문제일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남다름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힘은 특별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남다르고 예수 믿으면 특별하죠. 그러나 그것이 메인의 이슈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힘은 현재 내게 임한 주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오늘 한 편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설교단 아래에 내려와서의 삶에서 그 목사, 그 성도의 생명력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변화,
항복했다라는 삶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는 어려울 때 빛이 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초라할 때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화려할 때는 그 사랑 잘 지키죠. 그러나 초라할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도 빛이 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 맞고 항복한 자아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발할 때에도 잘해야겠지만 우리의 초라한 민낯이 드러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대면 예배의 길이 막혔을 때에 정직한 우리들의 주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 경제 어렵고 교회 개척 어려울 때 지금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드러내기 정말 참 좋은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딱 좋은 시절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라면 요즘 젊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들이 감독이 되고 PD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한편의 멋진 파티를 연출한 것 같은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 많이 있고, 그런 신부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혹은 반대로 남편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그런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들이 가정을 꾸리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러했고. 그러나 그때의 성숙한 부모들의 시선을 보면 저들이 서로에게 항복한 자들은 아니구나. 저들이 주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지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서로가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남편을 이해하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도 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도 하게 되는 그런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한 항복이 일어날 때 그 부부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은 항복에서 옵니다. 행복은 항복에서 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 돼야죠. 그러나 왜 자식한테 져주는 부모가 됩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행복이 되는 지점을 보았을 때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항복을 해주는 거죠. 고생은 하겠으나 그 결정에 아픔은 있겠으나 혹여라도 후회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는 내가 하고 있으나 그 자녀가 내가 이것을 꺾을세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부모가 먼저 항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선한 항복을 해줄 때 행복을 지켜가요. 이것은 특히나 신앙에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자녀 되셨나요? 그럼 혈기를 죽이고 예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항복한 자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서 20절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께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러한 교회도 돼야겠으나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께 항복한 것, 너희가 온전히 말씀에 항복한 것, 너희가 온전히 성령께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21절 말씀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아직 붙들고 있고 내가 지혜롭다 말하며 내가 슬기롭다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주님께 항복한 자 아니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깨달아요. 목사의 개척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들어갔다가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배워요. 저도 주님 앞에 겸손을 선포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 나를 향한 자신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이 물론 열등감도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는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자신감에 넘쳐서 12제자 중 으뜸되려 했으나 열매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본인이 주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이 될 때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안 보이기라도 하면 울음바다가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신다고, 열매를 부어주신다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아는 자고 누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먹는 자,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항복하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무엇을 봅니까? 제자들의 눈앞에 우리 주 예수님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능력, 아버지께 받으신 분,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최후의 때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항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복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구하며 꿈을 꾸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엎드려 구한 뒤에 순종하여 청년의 때에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은 내가 지금 각처에서 또 원대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겠으나, 또한 이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 가정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게 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혈기가 빠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여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나 사실은 행복과 승리와 영광을 결국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영광, 그 행복이 내 것이길 바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영광 보면 되게 기쁠 것 같죠? 그거 오래 못 가요. 내 기쁨 보면 굉장히 기쁠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영원토록 기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쁨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 땅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것 정말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주를 향한 찬송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그 기쁨은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의 기쁨.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셨기에 공생의 기간 또한 지금도 아버지 뜻을 구하셔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존귀한 표현이 있어요. 딱 2번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파테르 유토키아, 아버지의 소원, 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단어, 파테르 유토키아.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 평생에 집중하셨던 한 가지, 모든 것에 다 항복하시고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셨는데 바로 파테르 유토키아, 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등장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파테르 유토키아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단어가 등장해요. 내 원대로. 무딜레마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딜레마라는 표현이에요. 무딜레마. 무는 나의 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 나의 의도. 여러분, 성경은 참 단순한 진리를 전해주세요. 무딜레마, 나의 뜻, 나의 의도로만 행하는 자, 그 사람 주님께 항복한 자 아닙니다. 오히려 파테르 유토키아, 내 아버지의 소원을 여쭈면서 엎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그 항복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아버지께 항복하여 파테르 유토키아를 구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전도사님들, 그린 워십을 한번 인도하고 주일 어린이 부서 예배를 한번 인도할 때에도 그 파테르 유토키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뜨거움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초심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움직여 보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주님 앞에 1시간 엎드려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을 펴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복하는 우리들의 삶들이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노트를 펴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고 주신 말씀들을 적으시면서 묵상함으로 또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열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셀 리더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어린아이를 길러가시는 젊은 부부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손자, 손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장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 건축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기도로 이어가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한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 예배의 정들을 이어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항복에서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항복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중에 이제 주일 예배는 또한 20명 이하로 하여서 3부 체제로 모여 예배하고 있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한 새벽 기도에도 다시금 재가동을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를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금요일의 기도 제목을 또한 보시면서 뜨겁게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파테르 유토키아 아버지의 소원 나의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참 저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 심령이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제가 말씀을 펴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 다 찾아가셔서 주님께 엎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또한 중보하기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또한 승리하고 열매 맺고 돌아오는 주님께 항복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